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겸손과 온유의 사람,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부족보다도 오히려 탐욕이 그 하나님의 화를 불러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핍보다 위험한 것은 탐욕에 빠지는 것이고 또 가졌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자기 파멸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지도자에 대한 시기와 또한 그걸 모함하고 또 그것을 무시할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조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죠. 모세가 갈대 상자에 그렇게 다쳐서 강에 떠내려갈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냐 보던 그 사람이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모든 권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모함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질책하시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줌으로써 모세의 그들의 지도권을 모세의 지위와 권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핑계는 이것이었어요.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 비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세우심을 따라 온 민족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를 그들은 그냥 한낱 동생으로만 이 순간에 생각하면서 책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스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왜 또 그 여자를 아내로 또 취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면서 비난했죠. 근데 그것은 핑계였을 뿐이고 진짜는 그들의 마음에 진짜 속내는 이런 거였습니다. 2절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들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을 문제 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모세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갑자기 그들을 다 불러냅니다.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 앞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가매. 그래서 갑자기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일반 국가와 다르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리더를 통해 이 다스려지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고 모세의 권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7절에 가보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고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모세의 권위를 확실히 세워주고 있죠. 그 위쪽에 보면 선지자들이 환상이나 꿈으로 말하지만 모세는 대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구약의 계시 방법의 꿈이나 환상이 있지만 가장 높은 단계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계시하시는 것은 가장 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방언이나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하지 않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했을 때 그게 가장 높은 수준,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세는 너희와 다르다. 너희도 환상으로 꿈으로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모세는 나와 얼굴의 형상을 서로 말하고 명백한 말로 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이 친구에게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으로 직접 듣는 자라 하면서 어찌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것은 인간적으로
동생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겼던 것입니다. 참 이 무서운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참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그런 쪽으로 이 추구하는 사람들은 말씀이나 평범한 예배를 참 가볍게 여기거나 또 때로는 이 경시하는데요. 그 굉장히 큰 죄악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말씀이 사실은 가장 이 신약의 예수님 이후로 말씀의 시대에는 가장 높은 것이 뭡니까? 예, 일반적인 예배와 말씀과 또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런 것이 가장 큰 계시요 가장 높은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오류에 빠지는 것이 어떤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굉장히 아주 강렬한 이 신비주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진짜다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꿈이나 환상이나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모세는 대면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들린다는 것은 기적이자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미리암이 나병이 나요. 10절에 보면요.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가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갔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중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제 모세에게 나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떠나가고 징계의 말씀이 있은 이후에 진짜 육체적으로도 나병 환자가 되면서 온몸이 흰 눈같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제발 좀 살려달라. 이 몸이 반이 썩겠다. 썩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모세는 자기의 비방했던 미리암을 또는 아론을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를 진영 밖에 이랫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을 7일 동안 진영 밖에 두고 대제사장에게 확인받듯이 하나님은 그 징계로서 공동체를 떠나가게 합니다. 일정 기간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죠. 미리암이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치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게 회복되고 나서 7일 만에 돌아오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들어오게 합니다. 15절에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고의 백성이 하루셋을 떠나 바란 광야의 진을 치니라.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셨지만 결국은 온 백성이 보는 데서 그를 부끄럽게 하셨지만 결국 온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모세와 또 아론과 미리암, 이 모세의 형제와 자매들, 이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을 받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 인간 그 자체가 뭔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대면해서 말씀을 공동체에 전해주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낮추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위치, 어느 곳에 있든지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 이기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유와 겸손의 사람 모세,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